다들 집에서 또 예배 드리실 텐데 될 수 있으면 다 앉아서 우리 함께 말씀 집중해서 또 나누길 소망합니다. 저는 아직 낚시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데요. 낚시는 이 기다림이라는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낚시를 던져놓고 입질이 없는데 낚싯대를 이제 자꾸 들었다 놨다고 하면 물고기가 잡힐 리가 없겠죠. 그러니까 낚싯대를 던져놓고 기다림 끝에 이 물고기를 잡았을 때 오는 그 기쁨, 그것은 이제 기다림이 있을 때만 누릴 수 있는 기쁨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이 기다림이라는 단어는 좀 참 많이 낯선 단어가 되었습니다. 이 스마트폰이 나온 지가 한 10년 정도 되었는데 정말 큰 삶의 변화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실시간으로 언제든지 검색을 하면 정보를 얻을 수 있고, 보고 싶은 것도 하고 싶은 것도 이 스마트폰 하나면 다 해결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특별히 IT 강국이죠. 그래서 어디서든지 와이파이가 터지고 또 스마트 보급이 이렇게 잘 된 나라가 없습니다. 이렇게 스마트폰은 우리들에게 이 편리함을 주었지만 한편으로는 이 조급함이라는 것도 함께 주었습니다. 우리 일상생활에서 1시간만 스마트폰이 안 된다면 아마 대혼란이 일어날 것입니다. 실제로 1분만 게임이나 SNS가 접속이 안 되면 오류가 안 되거나 아니면 오류가 뜨면 바로 실검 1위에 오르는 것을 우리는 많이 보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기다림이라는 단어보다 그래서 조급함이라는 단어가 좀 더 잘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디모데후서 3장 가서 보면 말세에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조급함인데요. 디모데후서 3장 4절 말씀 한번 보면 이렇게 나오죠. 배신하고 조급하다. 말세의 이 조급함의 현상이 이 현상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조급함이라는 단어를 이렇게 찾아보니까 프로페테스라는 단어인데 이 안에는 이런 여러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 안에는 경솔한, 성급한, 무모한, 신중하지 못한, 난폭한, 무심한, 배려심 없는, 깊이가 없는, 비상식적이고 몰지각하고 앞뒤를 생각하지 않고 철이 없고 생각이 없다. 이게 이 조급하다라는 이 단어 안에 담긴 이렇게 다양한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 단어가 성경에서는 사도행전 19장에 가서 사용이 되었는데요. 이 바울이 전도여행을 떠났을 때의 일입니다. 에베소에서 일어났던 일인데요. 이 에베소에는 아데미 여신을 섬겼던 그런 곳입니다. 이곳에 이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이 살았는데 이 사람은 이 아데미 우상을 은으로 만드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바울이 나타나서 복음을 전파하고 예수님이 유일한 길이다 이렇게 선포하고 다니니까 그 당시에 있었던 우상을 만드는 이 데메드리오는 경제적인 피해를 실제적으로 입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의 사람들을 다 불러 모아서 바울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죠. 사람들은 그 이야기를 듣고 막 분노를 하고 막 소동이 일어나게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그 시의 서기장이 그 혼란한 무리들 앞에 서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가만히 있고 경솔하게 행동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 사용된 이 경솔하다라는 단어가 방금 살펴봤던 프로페테스, 성급한, 조급함, 신중하지 못한, 난폭한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맥의 의미 속에서 이 프로페테스는 자신의 힘으로 당장 행동하고 반응하여서 그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그런 의미가 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주변에서도 이 프로페테스의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얼마 전에 이 한 뉴스를 보았는데요. 마스크를 쓰지 않으신 분이 버스를 탔는데 버스 기사님이 마스크를 쓰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이 마스크를 쓰시지 않은 분이 이 기사분을 폭행하고 또 팔을 막 물어뜯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걸 말리던 승객에게는 수차례 침을 뱉고
그리고 목을 조르기도 했습니다. 마스크를 쓰라는 이 말이 굉장히 뭔가 이제 거슬린 것이고, 거기에 바로 자신의 힘으로, 폭력으로 반응한 것입니다. 이 안에는 이 프로페테스의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요즘 여러분들이 사람들이 모이는 이 공공장소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으신 적이 있으시다면, 혹은 여러분들이 마스크를 쓰지 않는 사람을 보신다면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날카로운 눈초리, 혹은 직접적으로 말과 행동을 통해서 마스크를 빨리 쓰지 않으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라는 그런 마음, 그런 게 아마 들어보시거나 아니면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당연히 마스크를 잘 써야 됩니다. 지금도 다들 너무 잘 쓰고 계시는데요.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 안에는 잠시도 어떤 불안한 상황을 참지 못하고 어떤 식으로든 표출하고 해결해야 하는 그런 조급한 마음이 우리들 안에 그렇게 자리 잡게 되어 있음을 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당장에 내 힘으로 어떤 것들을 반응하고 이렇게 했을 때 해결되는 것도 있지만, 충동적으로 아니면 순간적으로 아니면 홧김에 이렇게 반응했을 때 지나고 나서 생각을 해보면 한번 참을 걸, 그때 그 말, 그 행동하지 말 걸,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바로 이 조급함, 내 힘으로 무엇인가를 당장 해결해야 되는 성급하게 깊이 생각 없이 행동할 때 나오는 그런 모습인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의 사회는 이러한 불신과 조급함, 그로 인해 더욱더 사나움과 폭력의 모습들이 드러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이런 조급함을 가르쳐 주시지 않으셨고, 오히려 인내와 오래 참음, 사랑과 온유와 절제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 안에 조급하고 불안한 마음이 들 때 우리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땠습니까? 여러분, 출애굽기 32장 가서 보면 모세가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을 때 시내산 아래에서는 어떤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출애굽기 32장 1절 말씀 보면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을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일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그러니까 모세는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고 있었고, 여기 보니까 모세가 시내산에서 더디 내려옴을 보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눈에 보이지 않자 조급함과 불안한 마음이 들기 시작했고, 눈에 보이는 이 우상을 만들고자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의 금을 다 모아가지고 이 금 송아지를 만들게 되고, 그리고 그 금 송아지를 보면서 이것이 너희를 인도해낸 하나님이다, 그렇게 금 송아지를 예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건이 있고 나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이스라엘에겐 굉장히 비극적인 일이 발생했죠. 모세는 여호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들은 다 내게로 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때 이 레위 자손이 모세에게 가죠. 그리고 이날 이스라엘 백성은 3,000명 가량이나 레위 자손의 손에 죽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자신의 친구, 이웃, 형제를 죽여버리게 되는 그런 비극적이고 비참한 일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민인 이 이스라엘 백성이 자신들의 조급함과 불안함을 당장 어떤 것을 해결하기 위해 보이는 우상을 형성함으로 이런 비극적인 일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사야서 30장인데요. 이사야서 30장 2절 말씀 보면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이사야서 30장 2절 말씀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스스로 강하게 하려고, 바로의 세력 안에서 스스로 강하게 하려 애굽의 그늘에 피하려 하여
애굽으로 내려갔으되 나의 입에 묻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자기가 스스로 강하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애굽을 의지하고 애굽 아래에 거함으로 자기들의 힘을 어떻게든 좀 유지하려고 나아갔습니다. 근데 여기서 잘못은 뭐냐면 마지막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께 묻지 않았다라는 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힘으로 자기의 생각으로 지금 상황을 보니까 이집트로 내려가는 게 사는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은 어떤 배경 속에서 지금 이집트, 이 애굽으로 내려가는 결정을 했었을까요? 우리가 이 이사야서를 계속 살펴보고 있는데 이사야가 살던 당시에 남유다의 왕이 총 4명이 있었죠. 우시야, 누구죠? 요담, 그리고 아하스, 히스기야. 이 왕들이 통치하던 시대에 이 이사야가 살았죠. 이때의 강대국은 이 아수르였습니다. 그래서 이 아수르에 대한 이 외교적인 입장이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하스 왕과 이 히스기야 왕의 이 외교 정책, 이 아수르에 대한 외교 정책이 달랐는데요. 이 아하스 왕은 아수르랑 친하게 지내자 이런 입장이었고, 그 다음 왕 히스기야는 아수르 말고 애굽하고 친하게 지내자, 친애굽 정책을 펼쳤습니다. 오늘날에도 뭐 친미나 반미, 친중이나 반중이 존재하죠. 세계의 역사는 강대국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취하느냐에 따라서 그 나라의 흥망성쇠가 결정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어느 나라와 동맹을 맺고 그것은 굉장히 중요한 결정입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세계사를 공부하거나 아니면 역사를 잘 아시는 분들은 또 다른 여러 지식을 갖고 계신 분들은 이 세상이 어떤 원리로 어떻게 돌아가는지 이 세상이 돌아가는 원리들이 다 눈에 훤히 보이실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나라의 편에 서야지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인지 예측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지금 아수르 편에 설지 애굽 편에 설지 그 상황 안에서 선택을 한 겁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이 이 이집트, 애굽을 의지한 것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일까? 선지자 이사야는 이때 어떤 말씀을 전했을까요? 친아수르 정책을 펼쳤던 이 아하스 왕에게는 아수르 의지하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친애굽 정책을 펼친 히스기야에게는 애굽을 의지하지 말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지금도 흘러가는 역사 속에 어느 지점에 서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실제적인 어떤 선택들을 하면서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아수르를 의지하기 전에 하나님을 의지했어야 됐고, 애굽을 의지하기 전에 하나님을 의지해야 됐던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나라의 흥망성쇠를 앞두고 그런 중요한 시기에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기도하지도 않고 단순히 인간의 생각과 지혜로 반응을 해서 내려간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를 돌아보길 원합니다. 이 코로나라는 엄청난 시대 위기 속에서 우리는 왜 여전히 이 혼란 속에 있는 것일까요? 날이 가면 갈수록 더욱 미궁에 빠지는 것 같은 시대에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떤 나라를 따르지 않고 어떤 사상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입니까? 그건 두 번째 문제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힘을 의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좁은 식견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정말로 질문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을 겸손하게 의지하고 있는지, 이사야서를 왜 이 시기에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을까? 왜 애굽을 의지하지 말고 아수르를 의지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셨을까? 하나님의 택한 백성 이스라엘에게 그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는 겁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떤 것들을 선택하고 결정하지만 그 앞서 우리가 여호와께 묻는 거, 하나님 앞에 묻는 거, 그게 가장 먼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먼저 겸손히 무릎 꿇고 겸손히 기도하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이 시대에 이런 환경이 왜 우리에게 주어졌는지 기도하면서 기다리면서 돌아보는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내가 정말 의지하는 것은 무엇인가? 교회가 정말 의지하는 것은 무엇인가? 이스라엘 백성은 이사야의 그 메시지를 들으면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죠. 여전히 이스라엘은 자신의 힘과 생각으로 살아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인가요? 우리 18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요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시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매번 반복적으로 하나님을 떠나고 그 말을 듣기를 거부하고 외면하고 죄를 늘 짓고 우상을 섬기며 자기 멋대로 자기 힘으로 자기의 지식으로 살아가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기다리신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베푸시길 원하고 긍휼을 베푸시길 원한다. 하나님의 마음이 이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아세요? 저도 잘 모릅니다. 저도 잘 모르지만, 그리고 전혀 알 수도 없었던 사람이지만, 그래도 이제 제가 사역을 한 지 10년이 되었는데 하나님의 마음을 아주 조금 안다는 것도 어떻게 보면 교만일 수는 있는데 이 길을 가지 않았으면 알 수 없는 것들을 조금이나마 알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걸 특별히 이제 청소년 사역할 때 6년 동안 청소년 사역할 때 많이 배웠는데 여기도 교사분들 계시잖아요. 연락하면 반응이 안 오죠. 반응이 안 오고 잠수도 잘 타고 지각도 잘하고 그러다가 안 오는데 그러다가 한번 교회에 딱 오면 그 기쁨을 여러분들 아십니까? 이 친구가 한 번도 내 말을 듣지도 않고 문자를 계속 보내고 카톡을 계속 보내도 10분 친구가 갑자기 교회에 딱 왔다. 너 왜 교회 그동안 내 왜 씹었어? 이렇게 얘기 나오기 전에 잘 왔다. 이 마음이 먼저 들더라고요. 저는 또 이제 종종 여러분들과 개인적으로 나눈 카톡이나 아니면 단체 톡방 있잖아요. 그걸 제가 한 번씩 볼 때가 있는데 그럼 저희 거의 혼자 짝사랑하는 느낌이 듭니다. 한 번씩 보세요. 저랑 분들은. 근데 저는 이 자리가 이 자리에 있으면 아마 다 누구나 그런 것들을 경험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들 교사 섬기시면서 그 마음 조금씩 아시잖아요. 그렇죠? 다는 몰라도 이 영혼이 정말 너무너무 귀한 영혼이고 같이 교제하고 싶고 하나님 알아가고 싶고 저는 이 말씀을 이제 묵상하면서 누가복음 15장 그 탕자 흔히 말하는 탕자의 그 아버지가 생각이 났습니다. 이 둘째 아들 아버지가 살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유산을 먼저 타내고 아버지의 집을 떠나고 방탕한 삶을 살죠. 이 아들의 행동 안에는 아버지를 거절하고 아버지를 거역하고 아버지를 욕되게 만들고 자신의 쾌락을 위해서 살아가는 모습이
함축적으로 다 들어있는 사람이 바로 이 둘째 아들 아닙니까? 어리석고 무지하고 이기적인 그 아들을 보여주는 거죠. 이 아들이 돈을 다 탕진하고 나서 그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를 먹으면서 그때 깨닫지 않습니까? 자기가 의지했던 힘과 돈과 믿었던 것들 다 사라지고 나서 그때 회개합니다. 그리고 그제서야 아버지의 집에 돌아가야겠다, 가야 되는구나 이렇게 깨닫죠. 집으로 가는데 저 멀리에서 아버지가 서 있는 모습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아버지의 마음이 그 마음인 것이죠. 언제든 아들이 와도 언제나 맞이할 수 있도록 항상 기다리도록 저 멀리서 보이지도 않는데 서 있으신 그 아버지의 모습, 그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자 이 찬양 이렇게 종종 하지 않습니까?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리는 변하고 우리는 돌아서지만 그분은 변치 않으신다. 우리는 늘 넘어지고 쓰러지고 죄를 짓는 그런 자들이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치 않고 영원히 계신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정말 그렇게 추상적으로가 아니라 실제적으로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통해서 십자가에서 그 사랑을 보여주셨죠. 언제든지 그 십자가를 바라보고 언제든지 돌아오라고, 너가 이 세상에 아무데도 갈 곳이 없어도 나는 너를 기다리고 있다고, 진짜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예수님은 두 팔 벌리고 늘 우리에게 그 말씀을 해주시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계속 기다려주시는 거예요. 유튜브에 이 찬양을 이제 자주 틀어놓기도 하고 이렇게 자주 듣는데, 찬양 많이 들으실 거예요. 그러면 그 유튜브에 댓글들을 보면요, 누가 시키지 않았는데 자기의 막 간증들을 막 쓰시는 댓글들 막 보게 되지 않습니까? 제가 어떤 분이 쓰신 그 댓글을 봤는데 일부분 한번 인용을 하겠습니다. 예수를 알았을 때 하지 않았던, 원래 알긴 알았는데 나중에 이제 좀 방황을 하셨던 것 같아요. 예수를 알았을 때 하지 않았던 술, 담배를 하게 되었고, 헌팅 클럽, 나이트 클럽, 헌팅 클럽, 나이트가 클럽이죠. 아무튼 등등 매일 밤 많은 여자들과 있는 그대로 얘기할게요. 뒹구는 것이 즐거웠습니다. 중략하고 이 찬양을 들어보니 마음을 후비네요. 이렇게 나오고, 하루 이틀 지나면 다시 세상에 빠질지도 모르지만 육체적 쾌락을 느끼는 지금보다 그래도 예수를 알았던 그때가 행복했던 것 같네요. 그리고 다시 돌아갈 수 있을까요? 제가 그 댓글을 읽고 막 댓글을 막 쓰고 싶었는데 댓글을 쓰진 않았는데 그 비슷한 마음인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한 뭐 여러 가지 댓글들이 막 달렸습니다. 그 글에 담긴 여러 댓글이 있었는데 그 댓글 중에 하나는 하나님께서 기다리세요. 지은 죄가 많을수록 은혜가 더 큰 거래요. 다시 돌아갈 수 있어요. 아니, 다시 새롭게 시작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계세요. 이런 댓글들이 쭉 달려 있더라고요. 저는 그냥 그거를 보면서 되게 마음이 뭔가 뭉클하고 뭔가 찡하고 그런 감정이 들었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차피 이 세상은 악하고 악한 세상에서 살아가니까 어차피 이상하고 망가져도 어차피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잘 살 수 있으니까 비틀어져야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자신의 영혼이 멸망으로 가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여전히 그 길로 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상처받고 낙담하고 하루하루 살기 힘든 자들에게 하나님은 지금도 두 팔을 벌려주고 기다리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회개하고 나아가는 자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그리고 어쩌다가 이 영상을 클릭해서 본 당신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구원의 손길을 베풀고 계시고 언제든지 주님께 돌아오라고 주시는 이 메시지를 꼭 마음에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런가 하면 하나님께서는 18절 하반절을 보면 또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다. 18절 하반절 보면 그렇죠?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기다리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이 19절도 보면 이 회복의 메시지를 계속 전해주고 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는 통곡하지 않을 것이고 하나님께 은혜를 베푸실 것이고 응답하실 것을 계속 얘기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에게는 이 기다림이 필요합니다. 이스라엘은 아수르를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애굽을 의지해가지고 아수르를 어떻게 대항을 하거나 스스로 강해져서 이스라엘이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살 길은 오로지 하나님께 돌아가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아수르 절대 이길 수 없어. 기다려.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거기로부터 구원해 줄게, 그 말씀을 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26절까지 오늘 본문이지만 27절부터 보면 어떤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까? 이스라엘을 심판할 아수르에 대한 이 심판의 메시지가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수르는 이스라엘을 심판하는 심판의 도구로 사용되었지만 결국에는 이 하나님의 손에 의해 아수르가 심판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궁극적으로 다시 구원하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애굽에게 달려가서 자신의 힘으로 아수르를 이기려고 애굽과 동맹 맺는 것을 먼저 하는 것이 아니라 잠잠히 기다리면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구원의 역사를 바라보는 자세, 기다리는 자세가 요청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도 참 많은 기다림이 필요합니다. 우리들의 삶의 곳곳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절실히 필요하지 않습니까? 바로바로 즉각 반응해야 속이 시원하고 바로바로 복수하고 응징해야 하는 이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힘으로 때로는 뭔가 이야기할 때도 필요하지만, 그리고 그것이 때로 맞을 때도 있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기다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인내하고 하나님 바라보고 기다리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구원을 이루실 것이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조급하고 불안한 상황 속에 계십니까? 그래서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애굽으로 내려가고 계시다면 잠시 기다리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먼저 묻고 기도하시길 원합니다.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하실 일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기다리라고 하니까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이야기로 또 오해할 수가 있는데,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또 아니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자리에서 묵묵히 해야 될 것 그냥 하는 것입니다. 그 구원의 날, 그 날은 막연해 볼 수 있지만 그 자리에서 묵묵하게 그 자리를 섬기면서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의 구원의 때가 되면 반드시 구원의 역사는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최근에 한 영상을 보았는데 2020년 56회 백상예술대상에서 이 오정세 배우가 한 수상 소감인데 다들 보신 분들도 있을 텐데요. 참 기억에 남습니다. 이 수상 소감의 일부를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한 100평 넘게 작업을 해왔는데요.
100편 다 결과가 다른다는 건 신기한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100편 다 똑같은 마음으로 똑같이 열심히 했거든요. 돌이켜 생각을 해보면 제가 잘해서 결과가 좋은 것도 아니고 제가 못해서 망한 것도 아니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세상에는 참 열심히 사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 분들을 보면 세상은 불공평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꿋꿋이 열심히 자기 일을 하는 사람들이 똑같은 결과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서 불공평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망하거나 지치지 마시고 포기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무엇을 하든 간에 그 일을 계속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계속 하다 보면 평소에는 똑같이 했는데 그동안 받지 못했던 위로와 보상이 여러분들에게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저한테는 동백이가 그랬습니다. 여러분들도 모두 곧 반드시 여러분만의 동백을 만날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저는 이게 저의 신앙으로 바로 연결이 돼서 적용이 되더라고요. 여러분들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데 어떤 분들은 막 힘들고 어렵고 그런 일들만 계속되고 믿음 생활 지금 잘하고 있는 것 같은데 더 고난이 있는 그런 상황에 있는 분들이 많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막연하게 구원의 날을, 여기서 벗어나는 그 날을 소망하고 꿈꾸지만 그 날은 올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여기서 얘기한 것처럼 그냥 우리 당장 내일 주님이 오신다고 할지라도 오늘 우리에게 맡겨주신 삶에 충실하며 때가 돼서 구원하신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 그날은 반드시 올 것입니다. 조급하고 사나운 이 말세를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욱더 뜨겁게 이 말세를 어떻게 뜨겁게 사랑하면서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미워하지 않고 사랑하고 거짓말하지 않고 정직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진리를 말하면서 폭력을 일삼는 사람들을 볼 때가 있죠.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무엇이 진짜인지 헷갈릴 때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이 토마스 아켄피스가 쓴 이 그리스도를 본받아의 내용 중에 한 부분인데요. 심판 날에는 우리가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아는 것을 어떻게 살았는지로 심판을 당한다라는 말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삶으로 진리가 무엇인지 보여주는 자들이고 보여주게 될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인내하고 오래 참고 사랑하고 있다면, 그리고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구원의 때를 기다린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이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들일 것입니다. 지금 우리들이 미워하고 다른 사람들을 저주하고 있다면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합시다. 더욱 깨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귀를 기울이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다림에 대한 성경 구절 몇 가지를 말씀드리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누구든지 내게 들으며 날마다 내 문 곁에서 기다리며 문설주 옆에서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나니. 잠언 8장 34절 말씀입니다. 시편 40편 1절 말씀.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유다서 1장 2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빌립보서 3장 20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또 여전히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또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구원의 하나님을 이 조급한 시대 속에서 기다리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실 것을 믿습니다.